우리 지금 로마서의 주제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16절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적극적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가 이 16절과 17절을 다루면서 두 가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죠. 하나는 이 저자의 의도,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와 감동이 있습니다. 당장 복음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정말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요. 단지 우리가 복음하면 전해야 하는 어떤 사명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명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된 그 복음, 그 복음의 깊이, 복음의 높이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풀어줄 수 있는 열쇠요, 답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저자의 뜨거운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정말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음의 영광을 맛보고 알았으면 좋겠다입니다. 복음이면 족하고, 그러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다 풀어낼 수 있고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영광 그 자체가 너무 탁월하고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냥 제자들처럼 여기 초막 새 찍고 정말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세상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하는 이 복음의 영광을 알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아마도 복음의 영광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부딪히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끼리 놀면서 싸워요. 저희도 애들이 다 큰 것 같아도 가끔씩 잘 지내다가도 둘이 이렇게 언성이 조금씩 높아질 때가 있어요. 왜 싸우는가 들어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거든요. 되게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되게 진지해요. 사소한데 진지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목숨 걸 일입니다. 그러나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사소합니까?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이미 자라서 장성해서 성장해서 그것의 위치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가볍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의 영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도 평생 취업 열매를 손에 잡고 그것을 내 생명의 전부로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알면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목숨 걸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유 있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의 영광을 맛보고 아는 자들만 가능한 삶의 자세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다는 말이 사실은 조금 적합한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보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썼지만, 보고 경험하는 것은 먼저 이해하고 아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짠 하고 황홀한 형태의 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18절부터 바울은 복음을 아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인격을 지성과 지적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서와 정서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의지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열정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좀 더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읽고 듣고 이해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울처럼 복음의 영광을 우리도 맛보고 알아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자랑합니까?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죠. 왜 이렇게 복음을 자랑해요? 바로 구원 때문이다. 구원 때문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루는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많지만 그냥 퉁치면 그냥 구원이에요.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인간에게, 나에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하고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구원의 답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17절은 16절에 대한 해석, 주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18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그러기 전에 맛보기로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지금 1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선언을 했다면 17절에서는 그러면 그런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를 17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는, 핵심은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원인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의의 재발견이죠. 로마서가 히트를 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충분히 중요할까요?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나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구원이 해결되었으니 그냥
무관심해도 몰라도 되는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다시 구원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압니다. 구원을 원해요. 구원의 필요성을 압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뭐 대단한 것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질문하죠. 탐구하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산다는 것이 뭔지, 죽음은 뭔지, 나는 누구인지.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이 얼마나 실존적으로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철학자들이 다 알아요.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서 묻는 일을 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죠. 문제 제기는 하는데 답을 주지는 못해요. 철학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하는 일은 뭘까요? 네, 철학자들이 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종교가 하는 일이죠. 그런 실존적이고 본질적인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까?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 그러죠. 중국을 초월했다고 그러는데 인구만큼이나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신들도 많고 종교가 많습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다 자연 종교예요, 자연. 자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몰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모든 종교는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행위 구원이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하는 자력 구원입니다. 이 행위 구원과 자력 구원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이성 종교죠. 이성 종교. 이성으로부터 나온 종교입니다. 이성으로부터 나온 종교의 특징은 다 행위 구원이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자력 구원을 지향합니다. 추구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생 이것저것을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바득바득 애를 쓸까요? 왜 안 먹으려고 할까요? 다이어트 말고요. 종교적으로 안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불교만 봐도 그 흔한 것들을 왜 안 먹어요? 왜 절제하고? 왜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의롭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바로 의 때문입니다. 결국은 의 때문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가능함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이걸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이고요. 신의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알고요. 그래서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 착하게 바르게가 바로 의죠. 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없대요. 이게 과장된 말씀일까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사람을 죄공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죄공장인 사람이 계속 뭔가를 행해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럼 뭘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이 만들어낸 의로는, 행함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18절부터 이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1장 18절부터. 나름 꽤 진지하고 꽤 괜찮은 철학자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해요. 행함으로는 사람이 만들어낸 의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로는 안 되는구나. 거기서 절망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종교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기 기쁜 소식, 굿뉴스가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2장 10절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절망선에 갇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사람들 가운데 구원자로, 구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은 맥락으로 소개합니다. 좀 전에 소개한 것은 제가 그냥 철학적인 용어로 바꾼 거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이게 복음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놀래야 되죠.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다 율법 종교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율법과는 다른,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3장 21절, 1장 17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죠.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나타났대요. 나타났다는 말은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 일반 종교의 구원과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반 종교의 구원은 이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구원을 지금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복음은요?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누가 뭐래도 계시의 종교입니다. 요즘 계시란 말이 좀 잘못 남용되어서 부정적인 언어로 들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계시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런 거짓 예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 계시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일반 종교를 구별짓게 하는 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성경이 특별한 이유도 뭐예요? 바로 계시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요. 구원의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은혜로 값없이 계시된 그런 종교입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한때는 율법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하면 바울보다 더 철저하게 알고 지킨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걸 바울이 깨달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입니다. 의. 어떻게 이 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의를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되셨나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설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는 이중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의 날이죠.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육체로 사는 마지막 날을 의미해요.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이 육체로 사는 마지막 날입니다. 어차피 모든 영혼은 다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그리스도인들만 영원히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은 다 영원합니다. 영혼 불멸설이죠. 영혼 불멸. 사라지지 않아요. 단 어디서 영원히 사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너무나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동안 잘 살아야 하고 육체로 사는 기간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거처를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사는 시간을 찬스라고 말합니다. 찬스. 기회죠, 기회.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기회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시간이고 회개할 기회의 시간이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찬스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의예요. 의. 간단합니다.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산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고요. 그때 그 법정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이제 2차적으로는 언제가 최종 심판의 날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부활하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다 부활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육체가 부활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 다 육체의 부활을 해야 해요. 그리고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옥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지옥이 없다면 그러면 천국은 무슨 의미예요? 영혼으로만 존재하면 지옥의 그 고통과 뜨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겠죠. 몸이 없다면 영혼은 그 뜨거움과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의로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몸의 부활이 있어야 하고요. 반대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의입니다. 의. 잠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늘 법정으로 우리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곧 그날이 올 거예요. 곧. 제가 이제 저희 형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내 차례구나. 전에는 죽음이 저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남 이야기죠. 근데 이제는 제 옆에 다가와서 이제 네 차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곧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왜 내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줄 혹시 아시나요? 성경은 원래 오늘이에요. 성경은 오늘인데 오늘이라고 하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루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에요. 내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난 뭘 준비해야 합니까?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영정사진요? 영정사진 준비하셨나요? AI가 이젠 다 해줘요. AI가 다 해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의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뭘 입고 갈 것인가? 관? 그동안 우리는 뭘 준비했습니까? 그냥 그때 가서 그냥 당하면 되지. 될 대로 되라. 일까요? 가서 뭐라고 말하고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먼저 입을 열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유구무원이죠. 천군 천사들이 환영을 할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생각만 해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감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보좌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딱 한마디 하겠죠. 너 의롭냐? 너 의롭냐? 그러면 우리 무슨 말로 대답합니까? 그동안 살면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거침없이 우리가 쏟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행한 자랑거리들, 간증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입심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지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예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제 시도 안 먹히고요.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죠. 누구누구야? 광재야. 광재가 저의 족보에 실린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저자를 압니다. 내가 저를 압니다. 그는 나를 믿는 자이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나를 따르는 자이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한 자이고 한평생 나의 이름 가지고 산 자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교리적인 언어로 정가라고 하죠. 정가.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마지막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그래서 의인이 되었고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인된 것이 우리의 어떤 됨됨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결국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까지 6,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말씀이에요. 참고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 7절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짝이죠, 짝.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마지막 결론적인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사실은 같이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불타는 사명을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가 이제 이런 삶을 산 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지나온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2장, 20장, 24절에서는 정말 그 달려갈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렸다면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후회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신앙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구원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의싸움입니다. 의싸움인데 내가 의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의의 면류관을 내가 쓰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건 일반 종교가 행하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제 좀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앞으로 좀 설교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해요.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면서 조금씩 뭔가를 행하면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질 줄 알았는데 행하면 행할수록 살면 살수록 그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철로역정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의를 생산해서 죄공장인 인간이 의를 생산해서 내가 만든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떡하니 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세요. 예비해 두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죠.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의 한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겠죠. 그러나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감격이 있는 거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